오늘은 경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주의 깊게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는 드라마도 이 제목으로 했었더라고요.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난들도 마찬가지고 또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이 급작스럽게 쓰러진 사람들도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골든타임의 시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났을 때는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고 사람을 구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런 재반시설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그런 것들에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요즘 지진 때문에 우리 훈련들 많이 하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큰 진동이 있을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잦아졌을 때 얼른 뛰어나올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진 가운데 우리에게 준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구급차가 지나갈 때 늘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진의식이 많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만 항상 이렇게 비키고 막 비키면 옆에서 또 빵빵거리고 말했는데 지금은 샥 비켜주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재난과 많은 큰 사고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또 귀한 또 열매들이 또 맺혀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좀 했어요. 불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 보셨어요? 땡땡땡땡땡 하면은 소방대원들이 컵라면 먹다가 막 집어던지고 옷 막 입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왱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비켜줘서 딱 도착을 했어요. 불을 끄려고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소방차에. 실화는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물이 없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지켜봐야 물이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또 갑자기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물은 채웠다 치자. 근데 요즘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또 골든타임이 울렸어요. 막 출발했어요. 그래서 삐삐삐삐 해서 사람들이 다 홍해처럼 비켜졌어요. 다 도착했어요. 근데 30층에서 불이 났는데 사다리차가 10층까지밖에 안 되네. 뭘 의미할까요, 제가? 뭘 생각한 걸까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최적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을 진료하고 수술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대기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발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대원도 준비되고 물도 채워지고 사다리도 준비돼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한 거는 대처를 되게 잘해요. 이런 일이 생겼어? 빨리 무릎 꿇어야지. 빨리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새벽을 깨워야겠어. 오늘부터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어.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어. 그래서 골든타임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교회를 그래서 찾고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예요. 출발해서 골든타임을 다 지켰는데 이 교회라는 곳 소방차 안에 물이 들어있느냐, 그 성도가 있는 곳까지 사다리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금과 은이 있는 것으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들의 골든타임에 대한 전제, 치료, 수술, 회복을 이 교회가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관해 대해서 좀 정립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 중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환자들도 많아요. 심장이 아파서 헐떡거리면서 숨도 잘, 호흡도 잘 하지 못하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는 지금 우리 아이비처치만을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고 나도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게,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에 그 능력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1등이고 항상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맹모 삼촌지교에서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야 서울대를 간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근데 처음 시험을 봤더니 세상에 중간 밑으로 떨어졌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포착해서 귀하게 데려왔는데 교회에 그런 살려낼 의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노예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기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려주셨고 마지막 재앙에서 처음 난 것들의 소산을 다 내가 없앨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관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너희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근데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곳에.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적북적이겠어요? 그래서 너무 북적일 것을 생각하셔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4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손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니네가 다 가지고 오기 힘들고 너무나 멀리서 오기를 힘들고 데려오다 죽을 수도 있으니 흠이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와서 하거라 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교회에 그냥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있어야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장을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장이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 상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을 통하여 이 이윤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웃돈을 주고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는 많은 고급 관리들, 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만을 계속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성전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뒤집으신 거라는 거죠. 교회의 경건이 사라지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16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뒤엎어야 될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을 뒤엎어야 될 심령들, 그 작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유월절이고 이 번잡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글바글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어디서 노끈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띠를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기 팔고 있는 끈을 하나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휘둘리시면서 성전을 막 뒤엎으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기록에 보면 이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신없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절망만이 채워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지. 예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겠지라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절망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교회의 영적 실상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생수도 없었고요. 그들을 살려낼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잃은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옥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노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분노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실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혼에 대한 부분만 분노하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막 뒤집으시는데도 배려함이 보여요.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멱살 잡고 사람을 패고 휘두르고 채찍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화나면 그렇죠. 누구야? 이렇게죠. 나와.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때려서 다 성전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럼 날아가면 이 사람의 생은 마감되잖아요. 사업 망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이거는 치면은 다 부셔지면 이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까지 얘기하죠. 참 많은 배려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거룩한 성전을 개축해야 된다. 너희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을 보존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성전세를 받기 시작해요.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반세계를.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성전세를 낼 때 이 사람들이 로마의 돈을 썼었거든요. 그걸 드라크마라고 해요. 그 안에는 동전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어요.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감히 어떻게 가이사가 들어있는 동전을 낼 수 있느냐 해서 이 안에서 제사장 집단들이 뭘 만들었냐면 세겔이라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1대1로 바꿔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드라크마 하나 주면 세겔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세겔은 이틀의 인부의 몫이에요. 돈이에요. 한 4만 원, 5만 원 되죠.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1%씩 더 받기 시작해요. 2%를 더 받기 시작해요. 나중에 50%를 더 받기 시작해요. 돈이 보이는 거죠. 누구나 다 바꿔야 되니까. 바꿔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조폐청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나고 애누리가 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맛을 알기 시작해서 돈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노했던 부분은 예루살렘에 이 뜰이 있어요. 뜰. 성전 안에. 그 뜰이 한 18,000평 정도 돼요. 굉장히 넓죠. 근데 이것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이.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이방인들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거예요. 배려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우리와 섞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죠. 어쨌든 배려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순례를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 장사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릿세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웃돈을 받아서 장사할 수 있는 처소를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되시길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시길 원합니까? 헌금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헌금하세요. 헌금하면 꼭 됩니다. 이게 장사한 거거든요. 이게 장사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돌팔이가 돼버린 거죠. 와도 골든타임을 지켜도 이 사람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좀 곱게 길러야지. 그리고 양도 좀 예쁘게 목욕을 시켜야지. 그래서 안고 오고 어린 양을 안고 오고 예쁘게 청석껏 기른 제물들을 가져오면 성전 밖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동서남북이죠.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 딱 막은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못 들어와. 아니 이거 제가 잘 길리운 건데 안 돼. 검역을 해보니 딱 보니 이건 흠이 있고 보니까 좀 질병이 시름시름하고 병을 옮겨줄 것 같은데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성전 안에서만 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독점 체제로 가는 거죠.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서만 파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팔 때 좀 흠이 있거나 좀 잘못된 거나 상처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용납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산 거니까. 끼리끼리 다 담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예수님 모실 때 얼마나 이게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줬겠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게 허리에 끈을 묶고 종을 달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 되는 그 두려움에 떨던 하나님이었는데 이들이 돈 맛을 알자마자 두려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지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든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도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집도 지금 김포에 이사 온 집이 옛날에 살던 집의 2배예요. 2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와 진짜 넓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야 집에서 돌아다니는 다리가 아파? 이러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긴 너무 머니까 이따가 가야지 뭐라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원이 방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책상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더 채우게끔 만들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성전세 같은 거 하나에 타협하고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가짜가 판을 치게 돼요.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료해주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떠나고 다른 건강한 교회를 찾으면 괜찮고 다행인데 엉뚱한 곳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자기들의 몸집만 키우려고 하고 어디 무슨 회장이 되려고 하고 뭐 안에서 또 서로 싸우고 네 파가 되냐 내 파가 되냐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골든타임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어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이 내적으로 성숙해야 될 단계 안에서 그것들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힘들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려냈는지를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넥타이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작은 교회도 큰 교회처럼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은급을 챙겨주려고 막 교회 재정을 파탄내면서 막 모아서 주려고 하고 그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면 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잘 되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대학을 잘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막 거짓으로 얘기하고 포장하고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점집의 장군님처럼 하나님을 그냥 격화시켜 버렸어요. 빌면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큰 어르신 목사님들이 할 때 그 사역할 때는 그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늘 저를 보고 한탄해요. 왜 너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벌어지지 않고 있느냐? 너가 과연 무엇을 안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늘 아침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점 보러 다녀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그러면서 교회의 단어를 써요. 영빨이 끝내줘. 영빨이 끝내줘. 야 같이 가봐. 진짜 장난 아니다. 완전히 그냥 영이 임했어. 영이 임했어. 무슨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귀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로점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세요? 카페도요. 타로점 카페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 보는 게 옛날에 막 숨어서 가고 막 야 우리 가자 이래서 갔는데 이제는 막 당당하게 버젓하게 다녀요. 그리고요 영화관 가보니까 영화관 한켠에 타로점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4명 5명의 점쟁이들이 앉아가지고 카드를 아주 환한 미소를 지면서 어서 사세요 하면서 점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점이 막 유행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흔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천도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많은 것들을 합작해서 영생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결국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을 잃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영험한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싫어합니다. 스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에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요? 굉장히 당연한 거로 여겨지십니까? 많이 세속화되신 거예요. 스님이 근데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주 정확하게. 찌라시 돌리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들이 생겨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가 지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을 해야 돼요. 뭐냐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성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가정으로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이 아이처치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아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들이 희망이 가득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긴급에 처해 있는 성도를 찾아가기는 해요. 잘해요. 그래서 막 초대해요. 특히 이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전도 대폭발, 모쇼오기, 전도해야 되기, 200명 오기, 이런 운동들을 해요. 태신자 운동. 근데 데려오면요, 소방차에 물이 없어요. 경건을 심어주고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는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린다. 얼마 전에 제 후배 전도사가 저하고 얘기했는데 새신자는 많이 온대요. 새신자는 정착이 8%래요. 8%.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10명 중에 1명도 정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골든타임에서 데려오는데 교회에서는 그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제가 만나러 갈 때 이에게 하나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커피를 타줄 때 하나님 복음을 타주십시오. 뭔가 그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녀들 갈 때 방에 다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습도가 맞나? 빨래를 더 널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안 되면은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수건에 부어서 좀 더 널어주거나 아이들의 습도를 맞춰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평안히 잘지어다 라고 기도해주고 나와요. 항상 그들의 생명을 체크하고 영혼을 체크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16절 말씀과 병행 구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절에 대해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늘 잘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늘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고 또 외진 곳에 있고 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여기 딱 들어오면 다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블 톡할 때도 모르게 막 가서 문을 잠그세요. 뭔가 자꾸 열어놓고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공간이 나는 늘 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사 갈 곳은 안전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과 저녁 지나가다 내 마음이 허무함이 들 때라도 언제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죄송스러운 부분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참 빠르죠. 뭐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뭐 진공에서 우리 운영위 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펑 쏴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내주는. 정말 부산까지 한 1분의 속도도 안 걸려서 우리가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지 몰라요. 금세 올 수 있어요. 지금 무선으로 충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저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잘 보면 주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맥락은 뼈내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다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속으로 혹시 생각하고 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경건이 뭘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경건은 뭘까?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중보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팔이 많이 아프세요. 팔이. 그래서 병원에 가도 딱히 뭐 치료법이 없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너무 거친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거리고 되게 아프세요. 병원에 가도 뭐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뭐 근육 운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요. 내가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니 팔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집을 떠나지 않고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남편이라고 딱 여기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 다 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역을 좀 해보려는 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 같은 어머니한테 이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해요. 그래서 따졌더니 하나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저한테 무슨 지혜의 말씀을 딱 들게 했냐면, 왜 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손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게 제일 큰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니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깨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야겠다. 어머니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잘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말을 좀 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을 꺼냈는데 다 끝내지 않는데 어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거 같아. 맞아.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인 것 같아. 사역인 것 같아. 응?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 40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해주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직방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금방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역인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팍 치시면서 기도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손이에요. 가장 큰 능력도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이 능력 있는 손이 아니에요. 권력을 붙잡고 있는 손이 능력 있는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가장 능력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두 손이 가장 중요하신 여기는 그 손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아시죠? 다 보셨죠? 이 그림이 뭐죠? 네? 소녀의 기도. 소녀는 아니고 아재의 기도. 뭐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게 듀런하는 사람이 그린 손이에요. 친구의 손인데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듀런하는 사람이 너무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 공부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예체능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미술 공부하고 싶었는데 처지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한숨도 쉬고 그림도 그리고 하다가 자기가 똑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처지도 똑같고 그림 그리는 좋아하는 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우리 너무 그림 그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내가 돈을 벌게. 내가 돈을 벌어서 널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가 그림을 그려. 그리고 네가 빨리 유명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가 돈을 좀 대줘. 지원해줘. 그래서 둘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듀런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계속 대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학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듀런가 친구 집에 갔어요. 갔는데 친구가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친구를 위해서 돈을 대줘서 공부를 시켜주고 해주기라고 약속했는데 제가 배운 게 너무 없어 막일만 하다 보니 제 손이 자꾸 굳어갑니다. 제 손이 아니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손을 고쳐주세요. 이 손을 고쳐줘야 제가 친구를 위해서 일하고 그 친구의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감사를 했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듀런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친구, 그러면서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를, 소망의 기도를 듣고 이 친구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한 손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듀런가 그 그림을, 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다.
다니엘 6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여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긴급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획 많이 세워보셨죠? 계획대로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때 경건을 회복하게 되고 경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전되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이 교회가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집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